다니엘서에서 몇 가지 좀 중요한 부분만 저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릴까 싶어서요. 네. 저희가 이게 다니엘서를 오랫동안 한번 한 1년 정도 강의한 것 같은데요.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꼭 좀 조심해서 봐야 될, 또 볼 수 있는 어떤 시각을 좀 열어 드리려고 한다면은, 오늘 금방 읽었던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그 금신상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다 대부분 금속으로 이렇게 그 나라를 설명하고 있고, 또 이 2장에서 말씀하셨던 이 금, 은, 동, 철과 진흙, 이게 이제 7장에 가서는 우리에게 또 짐승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고, 그 다음에 그리스, 요 시대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로 이제 8장에 가서 말씀하고 있고, 또 11장에 가서는 이제 그리스 이후에, 그 알렉산더 왕이죠. 그 이후에 네 장군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네 장군에 대한 이야기로서 이제 남방왕, 북방왕, 물론 이제 다른 왕들도 있습니다만 이제 남방왕과 북방왕 이 두 왕을 이제 주제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좀 다니엘서는 이렇게 구도가 짜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2장에는 이제 금속으로 설명을 하다가 7장에 가서는 짐승으로 설명하는 이유는 금, 은, 동, 철 이렇게 보면은 가치로 보면은 금이 비싸고 그 다음에 강하기로 보면은 철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금과 가치 있게 세워진 그야말로 인간이 짤 수 있는, 인간의 지혜로 세울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나라. 그래서 이 바벨론이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장면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치로 봤을 때 바벨론이 가장 가치 있는 국가, 그 다음에 은으로 이제 메데바사,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철과 진흙, 그 다음에 이제 뜨인 돌이 와서 철과 진흙에 부서뜨려서 그 동상이 무너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나라가 이제 등장하게 되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2장은 어떤 금속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치라는 측면에서, 그 다음에 강하기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로마가 가장 강한 국가가 되겠죠. 여기 있는 금속들 중에서 철이 가장 강하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 부연 설명은 자세하게 이렇게 붙이지는 못하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구도로 잡혀져 있다는 것이죠. 7장에 가서는 이제 네 짐승이 등장하게 되는 사자, 곰, 표범, 그 다음에 지금껏 보지 못했던 어떤 무서운 어떤 짐승이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열 뿔이 보이게 되고, 그 뿔 사이에서 작은 뿔, 이게 이제 좀 포인트죠.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는 어떤 예언적 암시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짐승들이 등장하고 있는 이 짐승들에 관한 이야기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금과 같고 짐승으로 보면은 사자와 같은 그 가장 값지고 가치 있는 어떤 바벨론 제국이죠. 그 다음 이제 곰, 그 다음에 표범, 이제 알렉산더가 이제 빠르게 정복을 할 것을 예언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표범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제 특이한 게 이제 로마인데, 로마는 한 번도 이제 본 적이 없는 특별한 어떤 짐승이지요. 그래서 무서운 짐승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철이 그대로 그 시대가 그대로 넘어가면서 진흙이 또 등장하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작은 뿔이 나오는, 그러니까 열 뿔 사이에서 작은 뿔이 등장하는데,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7장에서 좀 더 확장해서, 그러니까 1장의 이야기를 좀 더 확장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8장에 가서는 페르시아와 그리스를 수양과 순념소로 비유를 해서, 쉽게 말해서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침묵기에 있을
그러니까 400년이죠. 그 침묵기에 있을 400년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예언들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그 400년 동안에는 선지자들은 없었지만은 다니엘이 예언한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죠. 근데 이제 여기 다니엘서를 보면 이제 11장이 이제 9장하고 11장이 조금 난해하다고들 많이 어렵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11장이 참 중요한 장인 것 같습니다. 11장에 보게 되면 그리스 이후,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사망하고 난 이후에 그 네 장군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이제 남방왕, 북방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리하게 좀 봐야 될 왕이 있다면은 남방왕과 북방왕 사이에 있었던 일. 그래서 그 남방왕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에서 봤을 때 그 애굽 포톨레미 왕조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북방왕이라고 하면은 셀리쿠스라고 그 장군 중에 한 사람이죠. 그는 이제 시리아 지역을 이제 통치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 포톨레미 왕조가 점점 무너지게 되고 셀리쿠스 왕조가 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셀리쿠스 왕조가 다스렸던 나라가 시리아인데, 문제는 이 셀리쿠스 왕조 안에서 에피파네스 4세라는 아주 특이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적그리스도의 예표거든요. 이게 이제 이 다니엘서에서는 아주 눈여겨 봐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이 사건을 앞으로 미래에 있을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옮겨가서,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계시의 점진성이라고도 하고 이 계시의 중첩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점진성이라는 것은 아까 2장에서는 금속으로, 7장에서는 짐승으로, 8장에서는 양과 수염소로 이렇게 해서 처음에 하나의 큰 그림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좀 이제 짐승이라는 그 이미지를 덧붙여서 그는 사자와 같고 곰과 같고 표범과 같고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좀 더 확장을 시켜서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북방왕에서 에피파네스 4세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그가 했던 일들이 앞으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적그리스도가 행할 일과 동일시시켜서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이 에피파네스 4세가 유대인들에게 했던 것과 같은 일들을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하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중첩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다니엘서 안에서 요한계시록의 윤곽을 잡고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아주 세트처럼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를 이해하지 않고는 요한계시록에 들어가서는 상당히 많이 이렇게 복잡하게 흔들리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2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렇게 못 박듯이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을 세우고 그 다음에 나라를 세우고 망하게 하고 세우고 망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사자와 같고 금과 같이 견고하고 그 다음에 가장 가치 있는 어떤 국가를 설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하는 시간에 무너지고 그 다음 세대인 은나라 곧 메데와 바사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근데 메데와 바사도 굉장히 튼튼한 국가였지만은 생각지 않았던 또 그리스 곧 알렉산더가 나타나서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고,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면은 아무리 사람들이 나라를 세우고 이런 제국을 세워서 우리가 안정되게 살아가고 어떤 좋은 설계를 가지고 완벽한 설계를 가지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고 망가뜨리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 근데 왜 이게 앞에 있는 이 나라가 세워지고 무너지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결국에는 이걸 우리가 눈으로 다 본 사건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철과 진흙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앞에 있는 세대는 다 무너지고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앞으로 올 세대, 그러니까 앞으로 올 세대라고 한다면 7년 대환란, 그 다음에 천년 왕국, 그 다음 새하늘과 새 땅도 지난날 과거의 제국이 세워지고 무너진 것처럼 앞으로 7년 대환란도 반드시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도 올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도 올 것이라는 것을 앞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국들이 세워지고 무너지기 위해서 세워지기 전에 예언하셨고, 그 다음에 예언한 대로 그 나라가 세워지고 사라지고, 그러니까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그랬다라는 게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언을 하시고 성취하심으로써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고하게 우리에게 못을 박아놓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7년 대환란이 올까 말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 의심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앞에 예언한 대로 그 나라가 세워지고 무너진 것처럼 멸망한 것처럼 그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못 받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3장에 가보면 우리 알다시피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금신상에 절하는 사건이 등장하죠. 그래서 금신상을 세워놓고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 이런 멋있는 나라, 완벽한 나라를 세워서는 여기다 절하라.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므로 우리는 거기에 결코 절할 수 없습니다라고 거부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바벨론 이야기를 쭉 그 바벨론 멸망을 설명을 하시다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듯이 오늘 여기 그 다니엘 세 친구는 불 속에 들어가지요. 그 뭐냐면 세상이 정한 그런 시간과 나라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우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이 방에 있는 분들은 666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도 있는 분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7년 대환란에 666표가 등장하게 되고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이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굴복하라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이 다니엘서에서 이 세 친구들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세운 그 시간, 그 시대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시간과 예언을 믿는다는 것이죠. 앞으로 올 환란도 마찬가지고 천년왕국도 마찬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이루어 가실 줄로 우리 모두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라고 우리에게 명하셔서 우리는 나갈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다니엘서 2장은 하나님의 어떤 시간들을 정확히 짜놓고 예언을 하시고 예언을 성취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믿음들은 그래서 예언과 성취로 우리가 믿음이 확고하게 되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여기에 맞춰서 좀 성경 구절을 한 두 군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은 자기 비밀을 종 선지자, 여기 말하는 이제 구약에 있는 이 선지자들이죠.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미 기록된 예언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지 지금도 하나님께서 어떤 예언을 하시고 그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 어떤 것을 또 우리에게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66권으로 성경은 끝났고 예언은 딱 거기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은 거는 없죠. 그래서 요 말씀 그대로 된다라는 것. 요한복음 14장 29절에도 우리에게 좀 이런 큰 위로가 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요거 이제 예언이죠. 일어나기 전에 말하는 것은 예언이죠. 일어날 때 믿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바로 이런 측면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대를 하나님께서 구분하셨다, 정하셨다. 그리고 이 7년 대환란에 하나님께서 이런 플랜으로 쭉 진행해 나가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왜? 다니엘서에서 이미 우리는 얻은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니까요. 자, 그런 측면에서 다니엘서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플랜을 밝혀주신 것이고 7장에 가서는 좀 더 정확하게, 그 다음에 8장에 가서 더 정확하게, 11장에 가서 더 정확하게,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그 예언하신 내용들을 아주 세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아마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이 시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덧붙여 드리고 싶은 것은 다니엘서를 계속 읽어보면요. 이런 말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 70일에, 그러니까 69일에는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시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갈 때까지 시간이 딱 정확히 69일에가 지나갑니다. 7년이거든요. 그러니까 7년 69일에가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한 시간과 돌아와서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시간까지가 69일에가 끝났고 마지막 이제 한일회가 남았는데 그 한일회에 대한 예언이 요한계시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서 보면 계속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면은 이 마지막 한일회는 내 백성을 위해서 준비한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내 백성은 분명히 다니엘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12장을 잘 보세요. 12장에 보면요. 계속 내 백성 자손을 위하여 내 백성이 구제될 것이니 이게 마지막 한일회에 대해서 내 백성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아까 제가 이렇게 올린 영상에 누가 이 대체신학에 대해서 이게 뭔 이야기인지 좀 더 알고 싶다라고 하는데 철저하게 이런 약속들은 우리 이방인들에게 한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유대인들에게 한 것이고 마지막 한일회는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시간인데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으면서 이방인들이 많은 방언과 민족들과 흰옷 입은 무리들, 그 이제 전부 다 이방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한일회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뿐만 아니라 돌아오는 과정 속에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의 14만 4천은 이 다니엘서에서 약속한 내 백성, 그 지파별로 12,000이라고 14만 4천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14만 4천이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흰옷 입은 많은 무리들, 그 이방인들이 함께 돌아오면서 그 끝에 가서 묻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은 누굽니까? 라고 장로가 물으니까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라는 그렇죠. 그 당신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근데 왜냐면은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꿈을 느부갓네살 왕이 꾸고 무슨 꿈을, 이제 아까 박정선 목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 해석해봐라. 근데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가르쳐줘서 그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에다 칙령을 내려서 모두 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역할입니다.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의 믿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를 통해서 하셨던 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똑같이 요한계시록에도 14만 4천을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이방인들도 함께 구원받고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니엘서에서 이미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정해 두셨어요. 그러니까 요 관점에서 그대로 가지고 가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이 다니엘서하고 착착 이렇게 이게 맞는, 이게 물리는 부분들이 이게 다 맞아 들어갈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체 신학으로 계시록을 이해하거나 다니엘서를 이해하게 되면 그 내용 중간중간에 우리에게 좀 깊이 설명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꼬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하나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